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리실 곡은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말미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 그 앞에 나오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 운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에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나의 무릎을 꿇어 앞에 경배하네.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내 반석 되신 예수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자리에, 찬양하는 이 자리에 온전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들, 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이름 앞에 아버지 무릎을 꿇을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내려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를 올려드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받으실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성령의 만지심만이, 성령의 임재만이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성호를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랍니다. 예배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니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그 지성소로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구원받은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로부터 또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이런 주님의 만지심과 해결하심이 있는 귀한 은혜를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의 사자들이여, 두 곡 우리 박수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백성,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주가 임하시리라.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온 세상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희와 함께 주가 계시며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하게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나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으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경험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명을, 또 빛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찬양 들을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는 증거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해결하셨던 모든 삶의 증거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주님 나와 동행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찬양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 3절입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들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갈지라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들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막에 있으나 궁궐에 있으나 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위협 앞에서 모함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그 아들 때문에 마음 아픈 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올려드린 찬양처럼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피곤하지 않을 것은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문제, 내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며 든든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실 것을 믿으며 우리 그 주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가 주님 손 안에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하며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메마른 땅 가운데 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를 먹을수록 내 아버지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질 수 있는 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날 한 날 아버지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일이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아버지 머뭇거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육신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난 아버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문제를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의 능력 많으시며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바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아버지 인과 관계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기차간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여 주셔서 오직 서로를 아버지 사랑하며 오랫동안 기다리며 참아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차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길 원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죄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으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인간관계의 틀어짐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오욕을 남겨드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메마른 간담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혼자 두지 아니하시며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사실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손에 잇대어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있게 없어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며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능력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손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기도들이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때에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이 34절 이후 3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모두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계명, 곧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가족만, 나의 형제, 자매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이웃이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 이웃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플레시온이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이 플레시온은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시작해서 타국인과 같은 멀리 있는 사람들로 확장되는 거, 그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만, 내와 함께 공동체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것이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는 그들을 알지 못하고 그들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내 민족, 내 지파, 내 가족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적으로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민족, 내 가족을 뛰어넘어서 온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온 열방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첫 번째,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흔히 사랑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는 외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혼이 급증하고 한 가족 간에도 나누어져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가정 안에서 원수로 지내고 가족들끼리 원수로 지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나 무서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를 폭행하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형제와 자매 간에 이 원수로 지내는 이런 일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느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가정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늘 다투고 싸우기를 원한다는 이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서로 나누어지게 하고 서로 원수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족과 친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자기 가족을 돌보거나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기 가족과 불화하고 원수처럼 지낸다면 그것은 큰 죄예요. 자신의 기도의 문을 닫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와 같이 그렇게 대하면 가족들을 기도가 닫히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부터 사랑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와 자매간에, 고부간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간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 성도 간에.
성도 간에,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 남남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거듭나고 제사함을 받은 한 형제요 자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인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 뭐가 예수의 피가 흐른다고 합니다. 예수의 피가.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한 가지, 영가족, 영적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성도 간에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혈통을 나눈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가족과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저도 매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형보다 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요. 더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가족이요 내 형제이며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가족,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서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2절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화를 내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그 다음 절이죠.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다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거, 정죄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우리 영적인 한 영가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웃사랑의 실천 세 번째는 뭐냐? 이웃들을 보살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들을 보살피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 코로나19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지나 이제는 이 종식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기간 가운데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부를 중단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그 자신의 재산을 나라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아낌없이 학교에 기부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나도 가난하지만 이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라고 자기의 모았던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이 설악산의 마지막 지게꾼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임기종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요, 20대부터 설악산에서 지게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진을 보니까요, 음료수며 뭐며 어마어마하게 그 지게 지고 산을 오르시는 거예요.
20대부터 지금까지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일들을 해서 모았던 돈들을 어려운 어르신이나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임기종 씨의 아내는 지체장애입니다. 지체장애. 지체장애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도 그분의 집을 이 TV에서 보여주는데요. 가난하세요.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데. 자그만 오래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았던 돈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다는 그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않은가? 나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않은가? 내 형편이 어렵다고, 내 상황이 안 된다고 나만 알고 내 교회만 알고 그렇게 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이제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섬겨주고 위로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만 알고 내 것만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 한마디, 위로에 안아주는 거, 손잡아주는 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그 노숙자처럼, 거의 노숙자죠. 노숙자인 청년이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목사님 배가 너무 고파서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밥을 사주고 또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라고 돈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청년이 그 다음 주에 또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등록도 하고 또 새가족부 안에서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막 나눠요.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쫙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배신당하고 그리고 다 망하고 결국 노숙자 신세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착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몰래 10만 원, 20만 원도 주고 막 줬습니다. 청년이 너무 좋아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락이 안 되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어떤 마음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을 줬는데, 내가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연락도 안 되고. 그 청년이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돌이키게 하고 정말로 예수 믿게 하지 않았을까.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그 청년이 생각나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다시 정말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외롭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베푸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이웃사랑 실천. 네 번째는 뭐냐? 최고의 사랑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랑이에요. 복음.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짊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연약했어요. 상황과 환경에 휩싸여서
무너지는 인간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군사로 만들었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하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다시는 배신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심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것들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직장,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한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까지만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왕노릇하리라. 왕과 같이 주님의 천사들과 함께 대접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선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구원받게 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잠깐 말씀을 전했지만 제가 가장 슬픈 장례식이었어요. 자녀가 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자동차에 부딪혀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집사님의 이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자녀가 죽은 것에 대해서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정말 힘들어요. 더 힘든 건 뭐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서는 슬프겠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고 평생 그것을 안고 살아가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데 내 자녀는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저 영원한 지옥에 있다.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남편 구원을 위해서 작정 기도도 해요. 금식도 하고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극동방송에서 들었는데 남편 구원시키려고 남편 그 구두를 가지고 교회 가서 매일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구두가 없으니까 이 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구두를 목사님 갖다 줬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교회 쫓아왔다가 그날 설교 듣고 예수 믿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자녀 예수 믿게 해야 하잖아요. 다 예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 보십시오. 얼마나 즐겁습니까? 명절 되면 제사 지내고 그런 게 아니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또 음식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믿음의 가정입니까? 그러한 가정이 다 되어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은 멀지 않았습니다. 오는 데 순서는 있어도 가는 데 순서는 없다잖아요.
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지 않냐, 예수님 앞에 가자, 그러면서 교회로 초청하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강물이 온 열방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써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죽음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히 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